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 안에 영원히 연합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중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귀한 지혜 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그 언론에 교회가 이렇게 자주 언급됐던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아마 이렇게 자주 등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 어떻게 전도하냐,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만 하면 식당에서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전도가 막히고 성장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의 역사,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지만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수많은 핍박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또 종교개혁의 여러 혼란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회심을 했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핍박, 전염병, 종교개혁과 전쟁의 혼란 등등등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전도가 막히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는 그의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전파가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시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요,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보다가 저는 한 가지 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공통적인 이야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는 그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충실할 때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을 억지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겸비하고, 교회는 그냥 교회가 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에 환난 중에도 부흥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바로 이런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을 같이 오늘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특별히 성도의 삶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기준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99년 기억하시나요? 미국 나사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그 화성의 기후를 관측하기 위한 위성을 띄웠습니다. 이 위성이 그 우주선에 탑재돼서 발사됐을 때는 아주 제법 잘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주선과 분리가 되고 이제 궤도를 찾아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궤도를 찾아갈 때 예상보다 49초 정도 일찍 궤도에 들어섰고, 다시 말하면 오차가 생긴 거죠. 그 우주선은 그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49초나 되는 오차가 생겼고, 그 위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약 6,500억 원이 손해를 보았고요, 그리고 나사가 공을 들였던 3년간의 시간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그 로켓을 나가게 하는 힘, 로켓이 제 궤도에 들어가기까지 로켓이 뿜어내는 그 불의 힘을 이 비행 데이터를 분석했던 담당자와 실제 제작사 사이에 서로 다른 단위를 적용을 해서 그것을 잘못 계산을 했던 거예요. 뭐 힘의 단위 중에 뉴턴과 파운드가 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뉴턴으로 계산을 했고 한 사람은 파운드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맞지 않았고 결국 그 우주선이, 그 위성이 이제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찾다 보니까 그 어이없게도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이륙한 대한항공의 화물기 한 대가 추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서 이 고도를 잴 때 피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제탑에서 고도 1500m를 유지하라라고 했을 때 이 기장이 그것을 1500피트로 잘못 알아듣고 고도가 맞지 않아 추락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과거 암행어사들에 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암행어사들이 갖고 다니는 그 필수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패입니다. 마패. 그런데 그때의 암행어사의 그 필수품은 마패뿐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바로 유척이라고 해서 그리 길진 않지만 논 막대기에, 노수로 만든 막대기에 단위를 입력해놨던 유척이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임금이 그것을 직접 하사합니다. 바로 뭐냐면 도량형의 통일을 위해서예요. 도량이 안 맞으면, 즉 기준이 안 맞으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암행어사들이 탐관오리들을 벌할 때에 탐관오리들이 했던 그냥 뭐 온갖 못된 짓들이 있는데 그들 마음대로 기준이 늘었다 줄었다가 하는 바로 그것까지도 이 암행어사가 감찰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의 차이는 분명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런 물리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준의 문제는요, 우리 삶의 판단 기준에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문제도 이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선한 것과 여전히 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연약한지라 담대하게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 때때로 죄악에 넘어지는, 죄악의 못된 습관들에 넘어지는, 아직도 그것을 다 버려내지 못하는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았음에도 항상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기준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36편의 말씀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지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요, 악인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하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뭐 이 시대의 악인이 누구냐, 악인을 분별하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못된 죄악의 그 습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제거하지 못하고 때론 알면서도 그냥 당해버리는 그런 그 못된 죄악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1차적인 목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바로 이 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은요, 바로 1절에서 4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말씀을 분석하는 가운데 몇 가지 그 명제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지금 이 악인의 특징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결단을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뭐 뻔한 결론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악인의 특징은 첫 번째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뽑아냈던 악인의 특징 첫 번째는 악인은 내면의 속삭임에 주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속삭임에 주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지금부터 좀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악인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의 죄가, 재밌죠? 주어가 죄가 그의 마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죄가 내 안에 있는 사악함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죄악이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접근해오고 다가와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악의 뿌리들을 살살살살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 뒤에 보면 이 마음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 죄악을 선택했던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이는데, 이 마음이 죄에 넘어가고 그 죄에 살살살살 건드리는 그것에 빠져나가 결국 마음이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철학이 됩니다. 인생 철학도 되고 신앙의 철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스스로의 철학이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바로 마음속에 죄가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악을 살살살살 건드려 내 안에 속삭임으로 건드린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직역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죄가 나를 건드리는 충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충동들이 아주 은밀한 속삭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충동,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은 성경에서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충동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충동을 따라갔던 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죄악의 충동이 일어났던 두 가지 부류로 성경은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충동을 주고 은밀한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떤 정도의 강도로 다가오느냐, 그것이 은밀하고 또는 속삭임이라고 해서 강도가 약한 게 아니에요. 죄악의 충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날 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의 강도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날 속삭임으로 시작됐지만 그 죄악이 그 사람의 마음에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있던 사악함이 그것에 반응하여 점점 그 사람 안의 마음이 죄악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스스로가 판단의 그런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따라 나오는 또한 또 다른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2절에 있어요. 결국 악인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생각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면밀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 자신의 행동을 고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6편 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한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행동을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덕적으로도 자족하게 되죠. 나는 미워함을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맞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들이 악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은요, 바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변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마음속에 은밀한 속삭임으로 들어왔던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말씀들 속에서 그 중요 키워드들을 한번 좀 잘 보세요. 그 마음이 2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에서는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눈빛.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내 죄악은 사람들이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마음이 눈빛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눈빛이 입으로 전달되고, 또 4절에서는 그 입으로 전달되어졌던 것들이 잠자리와 잠드는 자리와 휴식의 자리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살아가는 길을 물들인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됐던 것이 어느 날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 즉 눈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말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언가 이거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게 마음에 그 묵상이 되다 보면 이것이 강한 욕구로 나타납니다. 그거 꼭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도 우리 믿는 자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생각이 머리로 왔고, 머리에서 눈에 보는 것을 주관했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터져 나오며 그것이 기도라는 형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이거 나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말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원하는 것이 욕구가 되고, 욕구가 요구가 되고, 요구가 필요로 바뀌어서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심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지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나로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됐던 일이지만 이것이 커지고 커져서 눈으로도 드러나고, 보는 것으로도 드러나고, 입으로도 드러나서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수많은 내가 판단한 말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주변이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악인의 특징 네 번째는 4절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참된 안식과 휴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침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침상 또는 휴식을 취하는 곳, 안식을 취하는 곳은 어떤 곳이며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의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편에 있는, 시편 안에서 흘러오는 어떤 그 커다란 줄기에 비춰볼 때에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본래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6절처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 말씀처럼 침상이라는 곳과 하루의 쉼을 누려야 하는 곳은요, 그냥 단지 몸이 쉬고 끝나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주일을 어떤 안식일에 관해서 그런 정신을 이야기할 때 단지 그냥 일하는 날, 봉사하고 섬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날, 그것이 참된 쉼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을 보면
그러한 시간조차도, 그렇게 써야 하는 시간들조차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갈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까지 제가 악인의 특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 내면의 속삭임에 둔감하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고칠 생각이 없다, 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점점 커져서 주변에까지 내 입술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반성이 없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시간조차도 자신 마음의 억울함이랄까, 자신 마음의 욕망을 풀어내느라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악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에 어느 누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 뜯어보면서 느꼈던 건, 성경이 어떤 우리의 죄악을 걸러내는 채 있잖아요. 채를 쓰면 이렇게 좀 성그른 채, 굵은 채를 쓰면 뭐 큰 자갈 같은 것도 많이 빠져나오지만, 가느다란 채를 쓰면 이제 모래 같은 거 외에 위에 불순물이 다 남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죄악을 점검하고 다루는 채는 굉장히 너무나도 곱고 고운 그런 채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왜 없습니까? 마지막 이것만 볼까요? 참된 안식과 휴식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넘지 못할 산과 참지 못할 분노들, 왜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것으로 잠 못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도 드리지 못하고, 행동도 삶도 드리지 못하고, 남들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눈도 속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안식과 휴식과 주님과의 교제 시간조차도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부적인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할 때가 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내 생각이 얼마나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죠.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형편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형편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포되는 것이 이제 5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4절까지 악인의 말씀들을 비교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악인의 성격과 대조되는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다윗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은 뒤에서 또 7절에서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뜻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라는 것, 그래서 어디 그 할머니가 손주들을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셨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인자하심이라는 건 의지의 헌신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의지를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헌신하여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그 악인의 모습과 반대되죠. 악인은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일관되신 계시와 뜻으로 그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36편 6절에서 이제 나타나는 주님의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님은 의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의가 가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아까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악인은 스스로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원칙과 공정한 행위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룩함이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와 심판이 하늘과 공중과 큰 산들과 바다에 사무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라는 그런 은유는요, 사실 성경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우주 공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은 어떤 천상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회의, 천상의 총회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의 천상의 총회의 판단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천상의 총회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만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여기서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표현이 좀 특별한데요. 이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마치 거룩한 산, 큰 산과 같고라는 의미로 이것을 좀 의역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가장 높습니다. 또 그와 대응되어서 주의 심판하심은 큰 바다와 같이 깊습니다. 주의 심판은 깊습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가 파도로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주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과 의와 어떤 정의로우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36편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의로움이 무엇을 위해서 그걸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 이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 7절 9절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을 돌보시는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에 그들을 피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집,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살찐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들을 의미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주 귀한 정결한 제물들. 즉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어떠냐? 그의 성전에 충만한 제사들이 드려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주의 집에서 또 풍성한 식탁 교제가 일어납니다. 복락의 강물을 먹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주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또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이 악한 자의 모습 점점 내면에서부터 커져서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인자와 진실과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 이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다 막혀 버리는 게 정말 기정사실화 됐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까?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이제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어떨 때 이제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논란에 관한 논란이 있을 법한 이야기들, 말꼬리 잡는 이야기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편에서 드는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이 세상에서의 기준과 세계관들을 놓고 선택해보라고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인자와 진실과 의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서 한번 우리 출발을 해봅시다. 교회는 앞으로 위축될까요? 복음은 막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이렇게만 살면 모두가 주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그 성경적 상담이라는 과목을 몇 과목 좀 관심도 있고 해서 필수 과목 외에 몇 과목을 좀 더 이렇게 수강을 해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상담을 할 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내담자에게 성육신시켜라 라는 그런 명제가 하나 그 안에 원리로 나와요.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라? 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해라? 아니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라 라는 것은 뭐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시고 그 안에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믿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지금 이 사람이 믿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네가 보여줘라였어요. 그 의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문제가 있고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성육신 시키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1번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감정을 가지셨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된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예수가 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 오랜 성경적 상담의 그 원리와 그 임상 가운데서 깨우쳐진 바로 그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이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과 같이 의와 진리와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이런 모습들 또는 뭐 의인, 즉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절과 12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과연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다윗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는 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아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주와 연합된 자, 연합된 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와 연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출발선에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 영원히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미련하지만 주님을 아는 자요, 그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까? 계속 베푸실 것이며, 이것은 어떤 그 끊임없이 먼 미래까지 항상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풀어지실 것이기에 주를 아는 자들은
야,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했기에 그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는 곧 또한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에게 죄악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가 곧 주를 아는 자입니다. 마음 깊은 곳 심연에서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충동들이 일어나는 자, 우리 앞전에 했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주를 아는 이 삶이 정말 가장 최고의 삶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둠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데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과 염려 때문만이 아니에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른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빛을 이겨낼 힘이 없을까 봐 오히려 그게 더 염려가 되더라고요. 전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될까 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36편 시편 이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주와 연합한 자들은 계속적인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요 주님의 기준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무장되어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쪼록 그 주님을 더욱더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영원히 연합함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기준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빛과 입술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 주변을 은연중에 물들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주를 아는 자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주님 앞에 영원히 연합하여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요, 그 육지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대요. 육지 동물들은요, 그 하늘에 나는 새들이 땅에 잠깐 앉아 있을 때 그들을 막 물어 뜯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나는 새들이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높은 하늘에서 막 떨어뜨려서 육지 동물들을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육지 동물들이 이렇게 새들을 무찌르면서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박쥐라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 박쥐가 그때 이렇게 육지 동물들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육지 동물들이요, 저도 알고 보면 생쥐입니다 라고 말하며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또 조금 지나자 하늘에 나는 새들이 이기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박쥐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고, 하늘을 나는 새님이시여, 저는 새님들과 같이 이렇게 날개가 달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육지 동물들이 이길 때는 생쥐가 되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이길 때는 날개 달린 동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극적으로 육지 동물과 하늘이 나는 새들이 극적으로 화해를 했는데, 그때에 이 박쥐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됐던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 육지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이 박쥐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부었고, 이 박쥐는 그때부터 동굴로 들어가 어두운 곳에서만 활동하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박쥐가 왜 어두운 동굴에서 살게 되었는가를 재밌게 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박쥐의 모습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땐 이렇고요, 저럴 땐 저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박쥐가 찾아간 곳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빠진다고요. 우리가 기준을 분명히 잡지 않으면 어둠에 빠진다고요. 그러면서도 빛의 자녀라 어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더욱 힘쓰시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을 배우시고 깨달아 아시면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하면서 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자,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것을 잃지 않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